그리스도를 본받아란 책을 쓴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켄피스는 기도의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겸손과 용기의 덕이 없이는 아무도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그는 설파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겸손과 용기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손자를 대접한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대접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두 천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희미하고 그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에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나서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나갔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는 일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먼저 보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나의 벗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주 가깝고 친한 친구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시장에 다니다가 보니까 이 주택가에도 얼마나 많은 무당들 깃발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깃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귀신과 교통하지 말고, 여러분 마귀와 교통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정,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겠지만 첫째, 한번 우리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9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다 같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족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주기 위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한 사람 내가 복주기 위해 택한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믿음을 가지면,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내 가정의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거가 생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서 증거가 나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한마디 말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고 또 평화롭게 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렀는지 말씀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고 적고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그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그것이 지식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는 그것이 될 때에 그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와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20절로 21절입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은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드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성과 고모라성은 현재 사해바다 위쪽 그 안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살기 좋은 비옥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가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천사들을 거기로 보냈습니다. 내가 사신지 가서 알려하노라. 그래서 천사들은 떠나고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둘이만 지금 대면에 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가까이 나아갔다는 말은 간절한 표시입니다. 다급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한다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돔성이 악하여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 성에 의인들이 있을 텐데 그 의인들을 함께 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성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것이 겸손과 용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그 용기가 없지만은 그러나 감히 주님께 제가 묻고 나갑니다. 제가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구하옵나니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러면 의인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의인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30명 있다면은 그 성을 용서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간절하죠? 자기가 사는 동네도 아닌데. 우리가 일본에 지진이 나고 일본이 막 그러면 물론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이 있지만 어떤 때는 아이 그럼 너 싸다 이렇게 하고 그 망하든지 말든지 내 형제가 거기 사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간절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죠? 예, 자기 조카 롯 때문입니다. 롯을 살리기 위해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인격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롯은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소돔성을 택한 은혜를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런 놈은 망해도 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망하는 게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지만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 심판당하는 거 보면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막 통쾌하죠. 내가 막 가서 때려주고 싶었는데, 내가 막 해주고 싶었는데, 그 심판받는 걸 보면은 우리 속에 막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쉽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찬양을 하면서 어떤 분이 막 울었다는 얘기를, 그 전에 이렇게 눈물이 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이 세상에 막 죄악이 환영하고 어둠의 영들이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과 싸우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지고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중국에서 나온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호흡기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막 그렇다 보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넓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나이가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도 강팍한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를 주시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간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의인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20명을 찾으면 용서한다.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 때문에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말씀해 보니까 이 넓은 성을 왕래하며 다녀봐라. 내가 이 성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5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평안하고 안전한 것은요, 국방력이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 엎드려 기도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 형제가 있다면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랑의 온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우리 사랑을 측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저를 위한 사랑의 측정이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볼 때 측정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소돔성은 결국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니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을 계속 다루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이 천사 둘이가 가서 19장 가서 보면 강권적으로 이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가정에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의 형제의 정말 간절한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 금식으로 인해서 멸망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죄가 그리 하늘에 사무쳤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는데 그 죄는, 가장 대표적인 죄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죄 중에서도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몸 안에 있고 몸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성애라는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도미스트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심판받은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전설이 아닙니다. 사해바다가 그 멸망한 도시가 사해바다 밑에 다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소금 땅으로 소금 기둥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봄에 우리 성도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이태리에 가서 우리는 폼페이를 방문했습니다. 폼페이 가니까 나폴리, 소렌토 다 거기 해안가 같이 있어요. 이게. 폼페이는 한 2000년 전에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보면은 그 사창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막 남자들 성기를 막 갖다 그려놓고 막 이런 그림들. 그때 우리가 오후 늦게 가가지고 다 못 봐서 그렇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는 순간에 숨을 들이쉬는 순간에, 그때 가서 제가 들었어요. 숨을 들이쉬는 순간에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화산 가스로 인해서, 화산재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람의 모양 그때 발굴하면서 2000년 만에 발굴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양이 그대로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춤추다가, 어떤 사람은 엎드려 있다가, 어떤 사람은 누워 있다가 다 이런 모습들이 그냥 있고 제가 그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순식간에 그 도시가 화산재에 묻혀버렸어요.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진 도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불의와 악함입니다. 정치에도, 경제에도, 교육계에도, 종교계에도 이기주의와 불의가 판치고 있고, 제가 요즘에도 듣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하이칼라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성희롱하고 성폭력하고 이런 일들이 많고, 우리나라 삼천 이 온 곳에 무당 이 무속이 없는 데가 없고, 가장 공평한 저울이 되어야 할 법관들마저도 돈에 팔리고 권력에 팔리는 추악한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재판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다 잃어버리세요. 그 집사님 생애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까 다 그냥 잃어버리고 기도합시다. 근데 이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있으니 성적인 타락이고, 그 중에도 가장 가증한 것이 있으니 동성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를 이제 합리화하는 일이 막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벌써 여러 해 전에 성전환자의 후적 변경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하는 법이 계속 지금 발효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얼마 전에 동성애가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인 설교를 했다가 목사가 고발을 당해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맞은 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설교도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누가 고발을 해요. 그러면 저는 법정에 가서 벌금을 내든지 뭐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차별법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옳고 그름의 시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시대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변치 않는 말씀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교회는 탄식하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때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 공의와 법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교인을 봐도, 주의 종들을 봐도, 교회를 봐도 세상과 똑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집사는 뭐가 다르구나. 목사님이라고 하더니 다르구나. 그 인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 위기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수도 서울에서 50km, 4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북한에는 지금 수천 문의 장사포가 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이 800기랍니다. 3분 30초면 서울에 수천 발의 폭탄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전쟁은, 성경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방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엎어버리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세금, 돈을 많이 바친 것도 아니고, 전 나라를 위해서 막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니고, 전 나라에 공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주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지, 그것도 능력이 부족해서 큰 업적은 못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긍심은 있어요.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잘 안 하지만 지금 내가 먹기 살기도 힘든데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정부 물러가라고 하는 판에 뭐 나라 위해서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잘 안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하겠지만 저는 엎드려 기도하고 늘 새벽 기도할 때는 그거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는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달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민족이 보존된 것은, 이 나라가 그래도 건재한 것은 저는 국방력이 튼튼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골짜기에서,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이 마지막 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보존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롯을 보세요. 롯이 강대로, 강권적으로 천사들이 이끌어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술 처먹고 지 딸하고 동침해요. 그러고 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평생의 천추의 역사에 한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더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백이민족 하지만은 순수하고 깨끗한 피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저를 생각할 때 이 더럽고 추한 피를 어떻게 씻을 수가 있는가?
넵튠의 강가에서 아무리 씻고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그 더러운 피를 어떻게 쓰는 거야. 근데 하다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 예수님이 씻게 하고,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붙여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이용교 선교사는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갔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의사 얻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의사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남편 되신 어떤 분하고 교회 안 나온 분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울지마 톤즈라는 이태석 신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울지마 톤즈 그것도 감동적이지만은 여러분 그런 정도의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지금도 그렇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까닭은 지금도 엎드려 기도하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때를 이렇게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떠났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고 죄악이 횡행하는도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사야 59장 11절 14절 이하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시대를 보면서 이상히 여긴 것이 하나 있었는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 무너져 내려가는데 이 나라가 무너져 내려가는데 그 성 무너진 데를 가서 가슴에 안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고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36년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육탄 시병사 얘기를 들을 때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죽으러 가는 일인데 폭탄을 등에 짊어지고 그 탱크가 전차가 오는데 전차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갈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중대원들 가운데 수십 명이 나타나서 10명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이길 길이 없는데 폭탄을 짊어지고 갈 사람이 있느냐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10사람 우리 장로님들 다 짊어지고 갔지만 10명 근데 그렇게 뽑은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그렇게 해서 지킨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도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 시대에 대해서, 자기 사회에 대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에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우리 여러분 다 축복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것에 대해서는
아멘. 너나 해라, 너나 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아멘을 해야지. 그래야 한국 교회 다 욕먹잖아요. 우리 여러분 교회 요람에도 나와 있고 교회 1년 생사 개표도 나온 거, 우리 동산교회 목회처랑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신앙인의 역사 의식이에요. 신앙인들은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당연히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책임을 져야 돼.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안 되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가족들은 가족 구성원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세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기도인의 역사의식이고 신앙인의 역사 철학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울 때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가 갑자기 여호수아가 패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지팡이를 수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힘이 들어 점점 내려오고 기도하는 힘이 줄어들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퇴했다. 영적 싸움이니까 이게.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여호수아의 팔을 붙잡아주고 모세의 팔을 붙잡아주고 하루 종일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그리고 그 돌을 세웠는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이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십자가의 깃발을 꽂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주여주가 아니고 여러분은 사는 그 삶의 현장이 승리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목자들에게 책을 사줬어요. 제가 사준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한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네 기둥이라고 하는 책을 주고 다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저는 그 책보다 먼저 다른 책들을 많이 봤는데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 말고 다른 책에 보니까 그분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인종 목사의 얘기입니다. 나의 강점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포기하지 않는 것 가운데 나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단순하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를 쉬지 않는다. 기도 생활은 더더욱 그렇게 하였다. 그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인이 12,000명이 넘어도 지금도 기도 다니며 전도를 해요. 그분은. 나는 나의 큰 형님 가족, 작은 형님 가족, 누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수십 년 동안 오직 한 길로 기도하였는데 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누님 가정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 누님 가정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누님은 충청도 아산으로 시집을 갔는데 별명이 충청도 대표 보살이에요. 매형은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으로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치를 떠는 분이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다 부처님 덕분에. 우리는 부처님 덕분에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막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 누님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괜히 쓸데없이 기도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이제 그 기도를 그만할까요? 그랬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또 아니다. 살인자 사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붙들려 쓰임받았고,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도 돌이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36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누님네 네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간증을 기록했더라고요. 아마 이 목사님은 36년이 아니라 360년이라도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라가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남편은 강팍합니까?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 없는 기도가 왜 이렇게 목사님 많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고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증거를 받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기도의 지단을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중에 또 저희가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였는데 우리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건강하게 살고 또 하나님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귀하지만 먼저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이제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